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반주하신 이은진 집사님이 중에 팔이 좀 금이 갔습니다. 골절이 있었습니다. 또 드럼 치는 김일인 집사님도 지금 발에 골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한쪽 구석에 콕 박혀가지고 또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팔 부러지지 않고 다리 부러지지 않고 건강하도록 그래서 골다공증 걸리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촘촘히 메워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부지를 얻는 과정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요, 그 팔복 중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 말씀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될 이때, 하나님, 제가 마음이 온유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해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팍 말라가지고 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투도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는 말투잖아요. 둥글둥글 구수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안 하고 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는 건 좋지만, 이런 말을 오래 들으면은 조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길어지면 너무 신경 예민해질까봐. 그런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성격적으로 또 말투도 좀 이렇게 예리하고 분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혹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그래도 온유하게 대하자, 온유하게 대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21일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땅도 주시고,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을 보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형에게 이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월 2일에 새해가 돼서 1월 2일에 형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우리 형이 그 서울의 마곡지구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개업하는, 이제 영업 시작하는 날이죠. 1월 2일 10시에 문 열 때 내가 찾아갔어. 형님, 예배 한번 드리십시다. 그리고서는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형님이 땅을 거래하고 막 이러는 분인데 마음을 온유하게 하십시오. 그럼 가게 하시거나 아무튼 장사하시거나 무슨 아무튼 이렇게 손님들 대하시는 분들 중에 참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못해. 그런데 형님, 살 것처럼 안 하고 그런 손님을 대할 때도 마음을 온유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땅을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마음이 온유하시니까 거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온유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형님 마음에 이렇게 박힌 거예요. 본인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려고 한다.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려고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댁으로 이제 모였는데, 형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전 그날 가서 처음 봤어요. 형이 얘기도 안 하고 봤는데 형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차를 바꿨나? 직감적으로. 여러분, 제가 아주 예리하잖아요. 차를 바꿨나?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형한테 물어봤죠. 형, 차 바꿨어요? 그랬더니, 야, 그냥 하나님 주셨다. 일이 잘 됐다. 그러시면서 뭘 샀나 봤더니 그 뒷공댕이에 이렇게 L자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L자 써 있는 거. 렉서스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한 얘기가, 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말씀을 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럼 온유해야 되겠다. 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겠다. 말씀을 못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나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잠시 잠깐 여기서 한 20-30분 말씀 듣고 그냥 식당 가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다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더라?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 붙드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 이 말씀은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오늘 저는 생각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중에 그 퍼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매년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도 2017년이죠. 2017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그 운영 체제가 들어있는데 윈도우즈라는 운영 체제를 보통 쓸 거예요. 그 윈도우즈를 만들어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최고 부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게 몇 년째냐면 무려 24년째 미국 최고의 부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2조 원 정도 됩니다. 집에 돈들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92조 원을 벌었다는데 맹승맹승 쳐다보고 그 장롱 좀 열어가지고 교회 헌금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빌 게이츠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비용 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천문학적인 그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적 재산을 무료로 공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리누스 토르발즈라는 사람이에요.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정말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 토르발즈가 개발한 리눅스라는 컴퓨터 운영 체제는 그의 제안에 의해서 아무튼 누구든지 그 참여하여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소스 코드가 완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더 좋게,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이겠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 이상의 프로그래머들이 이 일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겠죠. 월급 받지 않고 이 일에 참여해서 막 발전시켜서 가난한 사람들, 그 제3세계 국가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된 리눅스는 토르발즈의 삶의 철학을 따라서 시스템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빌 게이츠는 윈도우즈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이 리눅스 시스템은 우분투라고 부릅니다. 이 우분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아프리카의 그 최대 종족인 줄루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이 줄루족의 인사말이 우분투입니다. 이 우분투의 뜻은 당신이 여기에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여기 없으면 나도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분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분투입니다. 이 인사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처럼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서로 우분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분투? 네. 뒤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우분투?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고 또 제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중심,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소모품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모품에게서 열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소모품처럼 취급받는 사람에게서 비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비전이 전달될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요, 몸은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뭐 강압적으로 막 다그치면 그냥 몸은 움직이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영혼을 움직여요? 교회는 영혼을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니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감동도 못 주는데 어떻게 영혼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영혼이 움직여야 그 안에 열정도 나오고 비전도 전달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분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공동체를 영혼이 움직이는, 영혼이 살아나는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그 당시에 그 근동 아시아 전체를 통일한 아주 위대한 제국이죠. 그 위대한 제국의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보통 자리가 아니죠. 그 왕이 진짜 신뢰해서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가 왕의 술관원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안산시청에 어떤 국장님 한 분 뵌 적이 있는데 그 국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산시 국장 되는데 20년 걸렸다고. 그러면 70만 명 사는 이 작은 도시에 시청에 국장 자리에 하나 올라가는 것도 20년 걸리는 일이에요. 그마저도 국장까지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의 술관원 넘버 3, 2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보통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니죠. 능력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인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좌절에 빠지고 시리에 빠졌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했어요. 당신들이 여기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분투입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분투의 정신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느헤미야와 한 마음이 되고 그들의 영혼이 움직여지고 142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세워냅니다.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을 못 움직여요. 그럼 제대로 일하고 싶고 좋은 결과 얻고 싶으세요? 그럼 같이 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그게 크든 작든 그 일을 같이 하십시오. 여기 셀리더들은 너무 혼자 헌신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팀에서 일할 때 같이 하세요.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들을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혼자 하면 그 일 딱 끝내고 힘들어서 나자빠집니다. 그렇게 같이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분투 공동체, 당신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움직이는 우분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5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섬김이에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계약관계로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지만 여느 총독처럼 군림하지 않았어요. 총독의 직책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명령이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정말 한 공동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 신뢰할 때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의심이라는 장애물이 생길 것이며 결국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셀 안에서 셀 리더와 셀 지체들은 서로 신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안에는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높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교회 공동체는, 특히 이 영적 공동체는 높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높은 가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뭐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높은 가치를 가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 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 짓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볼륨을 키우실 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볼륨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높은 가치예요. 네 번째 요소는 실행하는 겁니다. 가치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가치가 실행되어져야죠. 말로 떠들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실행하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앞장선 사람들, 리더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리더가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안 빛나고 싶죠. 희생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이런 영혼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 말고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최고의 공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이 성벽이 단 1m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손을 딱 대니까 정말 놀라운 무슨 마법처럼 성벽이 50일 만에 우뚝 서버립니다. 느헤미야 때문이죠.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장에다 전체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게 쫙 느헤미야 3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75명의 사람 혹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넣으면서 느헤미야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벽 누가 세운 겁니까?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넣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름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는 이 총독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럼 왜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빼앗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10만큼의 수고를 100만큼의 수고로 여기는 우분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기억해 주길 원했습니다. 지금도 느헤미야 같은 우분투의 사람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배울 때 느헤미야 같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그런 결과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움직였던 사람, 우분투였던 이 느헤미야, 어떻게 그는 살았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셀프 헌신이에요.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할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다음에 라는 거예요. Next to him이라고 하죠. 내가 한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먼저 달려가는 리더를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면서 달려가는 리더를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뒷짐 딱 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길 원하세요? 당연히 먼저 달려가는 리더를 따라가길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달려가면 누군가가 달려갑니다. 그 길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합니다. 왕의 술관원의 자리, 그건 정말 높은 자리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느라고 무진 고생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걸 딱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헌신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따라서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몫을 감당합니다. 그럼 꽉 막힌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앞차가 가면 돼요. 앞차가 안 가면 절대로 못 갑니다. 뒷차는. 여러분 앞차입니까? 뒷차입니까? 앞차 되길 원합니다. 난 뒤에 있고 싶은데 그냥 앞에 서세요. 네.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셀프 헌신의 원칙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하자, 그 마음으로 살고자 애를 많이 썼어요. 이게 꼭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필요할 때 10분의 1을 내가 하자.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마다 두 가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10분의 1을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핍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궁핍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초기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3억 정도 비용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부목사인데 아무튼 그때 내 이름으로 무슨 땅을 사봤나 임대를 해봤나 그런 계약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이죠. 교회생활만 해본 거예요. 목사가 사회생활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더라고요. 내가 한 3년 지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간혹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에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기 마루샤브샤브 잘 안 가는 거. 한 3억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교회가 이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잘 나가던 사람이란 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그래도 좀 돕자.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의견들을 막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아무튼 이참에 한몫을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구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한몫을 단단히 챙기군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교회가 피를 요구합니다. 청빈 가잖아요. 다른 교회 이렇게 기존의 기성교회 오래된 교회 청빈 가잖아요. 교회가 목사의 피를 말려요. 그리고 개척교회는 목사의 피를 요구합니다. 어차피 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자. 그리고서는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았습니다. 긁어 모았는데 10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전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습니다. 이러쿵저러쿵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헌금도 하게 하시고 또 무이자로 빌려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정확한지 않아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약 한 5억 8천 정도 개척 자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헌신을 하나님께서 20분의 1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 3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회 부지를 계약하게 하시는데, 거기는 제일 좋은 자리에 또 제일 넓은 땅 아닙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전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셀프원 신했잖아요. 자기 것을 먼저 내놨다고요.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비용이 한 이 정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5천만 원을 드리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감동을 줘가지고 어머님이 3천만 원을 가져오게 했죠. 요즘도 제가 사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 인생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하세요? 그리고서는 어쩌면 이게 내가 목회하는 중에 한 번 건축하는 걸 텐데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 아들, 내 딸들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서 지난주에 받으시고 오늘도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받았는데 오늘 왜 또 넣지? 막 헉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명절 때문에 못 오신 분이 있을까 봐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다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1구자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기며 딸들, 아들 이름으로도 한 구자씩 해야겠다. 그 대신에 내가 다 해줄 순 없고, 내가 10분의 1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셨으니까 너희들도 10분의 1을 하거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인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아휴, 당신도 내고 애들도 내는데 나는 내 이름으로 못 냈다. 와이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치영 집사님, 와이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장인어른이 책임지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와이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나님한테 넘겨버리시네요. 와이프의 인생은 남편이 책임지는 겁니다. 네. 그래, 내 아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인데 본인도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지. 그리고서는 제 아내 이름으로 작정서를 해서 제가 오늘 딱 올라오면서 올려놓고 왔어요. 받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같이 드리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래 하니까 딱 1억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10분의 1 드리면 그것이 20분의 1, 30분의 1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겠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면 먼저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분투 공동체를 만들었던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분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두 번째 방식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격려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은 드고아 사람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드고아 지방에 사는 이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니 우리가 거기 성전이 있는 성벽을 제대로 세우자. 그리고선 그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성벽 건축하러 온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데 정작 자기 그 드고아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실망스러운 일이죠. 아마 드고아 백성들의 마음에
야, 진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나 어떤 곳에나 하여튼 헌신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핑계를 대며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진짜 좀 실망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격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로도 할 수 있고 감동받는 이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분투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의 할 일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으면 절대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저도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안 될걸요? 이렇게 요즘 이런 힘든데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확 움츠러드는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좀 일으키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우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 대출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영적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매우 놀라운 결과예요. 3장 27절인데 이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미큰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럼 드고아 사람들이 원래 건축했던 곳은 어디냐면 옛문에서 그 어문에 이르는 곳을 건축을 했어요. 그것을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드고아의 지도자들은 그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분량을 다 해낸 다음에 네민 큰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한 부분을 더 건축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 이 역사에 한 번 더 헌신했을까요? 뭐 추측해 보자면 네민 큰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그 넓은 지역을 건축해야 될 누군가가 있었겠지요, 원래는. 그런데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못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은 해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 그럴 때 드고아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처를 극복하고 주를 위해서 뜨거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원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역사를 봅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격려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 주님 앞에 헌신해보자 결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돈이 많다고 실력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간혹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실망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포인트예요. 그럴 때가 포인트. 그렇게 내 마음이 실망될 때 그때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때 상처받은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뜨거운 심장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할게요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가 우분투 공동체가 됩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우분투 리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여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은 모두의 헌신을 소중한 헌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직업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또 뭐 성직자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대장장이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누구의 헌신이든 간에 얼마의 헌신이든 간에 분량에 상관없이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직책이 높다고 뭐 더 존대하지도 않고 많은 분량을 감당했다고 막 더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뭐 이러지도 않고 다 똑같이 돼요. 3장 8절 9절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금장색 오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동네에서 금은방 하는 사람이에요. 돌반지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향품 장사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NC백화점 한 곳에서 화장품 코너 만들어 놓고 화장품 파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나 뭐 부시장 정도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립니까?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맡은 분량이 있었는데 그 분량이 넓은 사람도 있고 좀 좁은 사람도 있었어요. 넓든 뭐 좁든 간에 자기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헌신의 귀천이 있습니까? 그 양이 크든 작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헌신은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신이든 그 헌신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크든 작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이 크든 작든 그것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지체들의 헌신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자라고 존대하지도 말고 약자라고 박대하지도 말고, 반대로 강자라고 당연히 여기지도 말고 또 약자라고 필요 이상으로 인정해 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우분투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거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유력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분투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유력하건 무명한 자건 간에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부자들의 헌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귀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기적을 만들어 갈 때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분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겁니다. 혹여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판단으로 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헌신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던 그 믿음의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헌신해야 될 것을 헌신하고 내게 맡겨진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그 사람이 무엇을 했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분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